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예배가 복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과 평강과 그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은 우리가 어떤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작정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거나 또 변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꼭 일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것은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책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만약에 그것이 복이라면,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시겠다라고 작정해도 바꿀 자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승복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는 도구로 그 이스라엘의 주변국인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때론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이든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결코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또 그들을 의존하거나 그들을 의뢰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의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아수르를 잠시 주변 이방국을 잠깐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요. 또 그 아수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할 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파멸하지만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은 먼저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가 패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중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회복될 때에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작정되었다. 이건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의 의도는 우리를 어렵게 함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돌이키게 함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고난이 필요 없는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스스로 은혜를 구한다면 굳이 주변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역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이런 예언은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또 후에 남유다가 패망하지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오늘 이 예언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굳이 있어야 한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이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회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돌아올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미 작정되었은즉 이라는 주제 안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작정하신 것은 우리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돌이키게,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의 이스라엘은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육의, 책망의 도구로 이방인들을 사용하신 거죠. 주변국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국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수르가 되었던 바벨론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그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무엇을 겪었을까요? 그들이 내가 의뢰하고 내가 의지하던 대상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은 많은 고초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내가 의뢰의 대상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론 우리 가족도 때론 누구에게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믿었던 만큼 상처를 받죠. 때론 남편에게, 부인에게, 때론 자식들에게, 자식은 때론 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면 그 충격이 덜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으면, 그 상처를 받으면 그 충격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 혼자였으면 좋겠다. 때론 내 가족이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위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하죠.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 다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못됐고 자식이 못됐고 내 부모가 못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내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고 기도해줘야 할 대상이고 내가 보살펴줘야 할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믿지도 아니하는 내 가족들이,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더 강성해져서 돈도 잘 벌고 더 잘 나가고 더 우리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있어요. 힘들죠. 그럼 난 예수 믿는 나는 뭔가? 예수 믿는 나는 너무나 초라한데 믿지 아니하는 저들은 뭔가? 너무 괴로워요. 혼란스럽죠. 어떤 이 딜레마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 선택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들을 의지하는 거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를 깨닫게 하고, 때를 우리로 말미암아 부럽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심을 갖게 해서라도 깨닫게 만드는 도구로 세우는 건데,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의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잠깐 도구로 세워놓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의지하며 그들이 시키는 것을 꼭두각시처럼 쫓아갑니다. 야, 오늘 교회 가지 마. 내가 오늘 놀러 가면 내가 모든 비용 다 댄다. 놀러 가자. 너 힘들지? 봉투 하나 주면서, 그리고 꼭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날 내게 부탁을 해. 야, 이것 좀 한번 해줘라. 내가 하나님만의 의지의 대상이라면 가는데 다 그 돈 받은 것 때문에 또 내가 이걸 거절하면 이 사람이 안 도와주면 어떡할까?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들이 돕는 것은 진심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나를 돕고자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도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려고 잠깐 도구로 사용하는 그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스스로 생각을 하는 자들이죠. 포로로 붙잡혀가서 내가 의지의 대상에게 공격을 받고 침공을 받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하기보다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할렐루야.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내 가족이든 누구든 그렇게 막 내가 의지하고 막 의뢰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상처가 들대요. 상처가 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한테는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기보다는 의지하는 거죠. 믿고 거기 신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텐데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없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상처가 하필이면 내 가족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라면 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위를 오해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때론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믿음 생활도 설렁설렁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강대하고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들을 향해서 오해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를 세우시려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부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무언가 과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못된 삶이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를 컨트롤해 가시는 방법 중에 한 요소일 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뭔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초라하고 믿지 아니하는 저들을 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뭔가 과연? 그 오해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바레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죠. 남은 자. 거기서 남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스스로 생각함이 있는 자. 할렐루야. 그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자들이 진정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매를 안 맞을 수 있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굳이 매를 맞아야 한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매를 맞으면서 생각할 줄 아는 자. 할렐루야. 내가 왜 이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이 고난을 왜 겪을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저는 그들은 보배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자죠. 성경도 말합니다. 그들은 귀한 자다. 그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삼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이며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게 슬픈 일이 안 주어지면 좋겠지만 슬픈 일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돌이켜라. 할렐루야. 돌아서라.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돌아서고 내가 보는 시각을 바꿔라. 내가 생각하는 범주를 바꾸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봐라. 다른 곳을 좀 바라봐라. 가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을 터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작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작정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도 말합니다. 끝까지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작정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피해 있거나 우리가 변명할 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광의 은혜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성경은 이사야서 4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는 거죠. 그분이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또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변화시키거나 또 내게 어떤 것을 작정하셨다면, 뭐 하나님이 좋은 일을 작정하셨다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때론 뭐 좋은 일, 돌이키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어떤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실 어떤 일을 작정하셨다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세.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때론 어떤 환경을 조성하시고 작정하신 거죠. 그 작정한 건 바꿀 자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낮에는 태양이 뜨고 밤에는 캄캄하죠. 달이 뜹니다. 그 밤에 대낮같이 태양이 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기도는 뭔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난,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캄캄하도록 작정하셨고 내가 밤에 굳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키려고 때론 용광로 속에, 때론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면 하나님, 거기서도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견딜 수 있어야지만이 생각이 돼요. 견딜 힘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포자기하는 거죠. 사람이 왜 죽어요? 왜 포기하려고 합니까?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떤 불의의 사고를 하든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거기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들이 승리한 간증, 승리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기서 보이는 거죠. 아, 저들에게 은혜가 있었구나. 은혜가. 사람이 똑같은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포기할 생각부터 하면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겪어도 생각의 방향이 틀려지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죠. 똑같은 조건이 있어도 내 근육량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피로도가 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시키려고 어떤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복을 다시 잃어버리지 아니할 만한 겸손과 함께 주시고, 할렐루야. 내게 고난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게 견딜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십시오. 사람이 그러죠. 어떤 복을 받았는데 교만해져서 도리어 그 복 때문에, 환경 때문에 더 비참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고난이 와도 고난 앞에서 그걸 어떻게 견뎌야 되는데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거기서 내가 우쭐해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겸손을 주시고 함께 주시고, 내게 고난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가 약한 걸 너무 잘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바꿔지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꿔지지 않아요. 작정하신 것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고난을 겪더라도 생각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고난에서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게 그게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아는 거죠. 우리를 향한 비전,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참된 궁극적 계획을 아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할 자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작정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그 이전에 이미 작정했다. 이미 계획했다. 이건 바꿀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어서 재앙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또 다른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돌이킨다면 기회요. 할렐루야. 생각을 바꾼다면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렇게 돌이키고 생각을 바꾼 자들은요, 포로로 붙잡혀가서도요, 거기서 큰 영광을 본 자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다 고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론 어떤 이 자연을 파괴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자연의 기이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독한 추위, 막 유럽에는 뭐 50도, 60도가 넘어가고 난리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라 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영광을 누릴까요? 그 한겨울에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영광을 누리죠. 똑같은 다 재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되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 앞에서 떼를 쓰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이, 내게 주어진 이 환경들을 기쁨의 요소로, 할렐루야, 회복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바인데요.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하게 의뢰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작정하실 때는, 계획을 작정하실 때는 목적이 있죠. 목적. 우리가 공부할 때도 목적이 있죠. 목적.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 때, 고난을 줄 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방법을 좀 다르게 보십시오. 내게 지금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련을 제발 하나님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픈 것이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가난해졌으면 하나님 빨리 물줄 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 이걸 통해서 당신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할렐루야. 지금 나는 힘든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제발 들어주세요, 이걸 들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걸 주시는 목적이 뭘까? 이걸 통해서 당신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기서 아주 쉬운 답을 찾을 수 있죠. 그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오픈하고 있어요.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된다면 고난이 끝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할 것이다. 어떤 사심이 없이.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까? 어떤 이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질 텐데 어떤 이 사심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해보면서, 그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할렐루야. 비록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가 얼마나 더 행복했었는지를 알죠.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더 넉넉하지 못해도 그때가 더 행복했었음을 우린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제가 어제 뜻하지 않게 유튜브 화면에 볼만한 영상 중에 메인에 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노아의 홍수가 픽션이 아니다는 거죠.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방송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방송을 이렇게 서로 조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아라랏산은 그 중턱 정도 되는 높이는 사실은 항상 눈이 덮여 있어서 나무가 이렇게 쉽게 서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다가 방주를 준다 그만한 많은 나무들을 갖다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탐험가들이 거길 가서 그 얼음 속에 있는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한 나무를 가져다가, 미국 사람도 그러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3,000년에서 한 5,000년 정도 되는 나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는 아라랏산에 존재하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픽션이 아니다. 우리가 그 카메라 영상으로 찍은 거 보니까 그 아라랏산 그 밑에, 얼음 밑에 어마어마한 나무,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그 얼음 밑에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노아의 이야기가 픽션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오픈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패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들은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들은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걸 다, 신앙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저 밑바닥까지 가보니까 진짜 내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게 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찾은 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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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찾은 그들에게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회복하게 하고 재건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저는 2014년이 또 다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재건하는 201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2014년.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돈 벌러 다녀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진실로. 내게 하나님 한 분뿐이 없구나. 할렐루야. 이제까지 사람에게 상처받고 괴로움을 겪고 했던 요소들이 있다면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 앞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좀 받아주라고 울지 말고 좀 돌아서서 내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회복하게 하고 재건하게 하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2014년이 재건의 은혜가, 할렐루야, 이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의 한 해의 삶이 재건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며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진정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는 하나님 한 분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2014년이 되게 하사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재건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